우리가 사순절을 지냈습니다. 사순절은 어저께까지 해서 마무리가 됐어요. 오늘은 종려주일이고요. 종려주일 다음에는 이제 고난주간이죠. 그리고 이제 부활주일로 이어지게 됩니다. 교회에는 성서 일가에 따라서 교회력에 따라서 사순절 있고 부활절 있고 또 그리고 성탄절도 있지요. 그런데 이 전통은 가톨릭에서 가지고 온 전통이 아닙니다. 가톨릭에서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부터 지켰던 절기를 그대로 개혁교회가 이어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객 중에 어떤 분들은 이걸 이제 가톨릭에서 가지고 온 전통을 계승한 것이다. 그래서 성찬식이 아니라 우리 성탄절하고 부활절도 지키지 않는 교회도 있어요. 왜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성탄절이라는 말이 없는데, 성경에 부활절이라는 말이 없는데 그걸 왜 지키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하다못해 한 사람의 생일도 우리가 기념하면서 축하하잖아요. 그것은 어떤 종교성이라기보다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을 기념하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그 기간을 특별히 여기고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가는 것은 상식적인 차원에서 뭐 특별히 문제될 상황은 아닌데, 단순하게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탄절을 지키면 안 된다, 부활절 지키면 안 된다, 사순절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좀 어폐가 좀 큰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지면 주일도 지키면 안 되죠. 주일 지키라고 성경에 있지 않죠. 성경에는 안식일 지키라고 되어 있잖아요. 토요일 날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믿음 안에서 통용하는 것들이 있죠. 개혁교회, 우리 기독교죠. 기독교가 기초로 내세웠던 것들이 있죠.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으로. 오직 성경이라는 것은 문자적인 의미에서의 하나의 어떤 글자를 따라 산다는 의미에 집착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르침, 그 진리를 새기고 그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이제 오직 말씀으로의 부합하는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엇을 먹어라, 무엇을 먹지 말아라, 뭐 돼지고기를 먹니 안 먹니, 이런 것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이제 본질을 지키는 것이죠. 그 마음 가운데 어떤 것을 먹든지 그 힘을 내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나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성화시킬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사순절도 그렇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사순절을 지킨 이유는 단순한 전통이 아닙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있었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걸 본 사람도 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경험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이 굉장히 컸죠. 그것을 기념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성만찬 가운데 이것을 기념하라고 하셨는데, 성도들은 그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자신들의 믿음을, 자신들의 삶을 다시 한번 헌신하는 다짐의 기간으로, 영적 훈련의 기간으로 이 사순절 기간을 살기를 원했어요.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자 그들은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단순하게 기념하는 것만이 아니라 금식이라든지 기도라든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절제된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시간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단순하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 고난에 나도 같이 밥도 좀 안 먹고 하고 싶은 것도 안 하고 절제하면서 더 영성 깊게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조금이라도 다가가는 기간으로 이 사순절을 살려고 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은 초대교회에 있어서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부활을 준비하는 기간이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새 주님을, 살아나신 주님을 만날 때 우리가 그대로 만날 수가 없다. 우리도 다시 살아난 심령으로 만나야 된다. 새 심령으로 만나야 된다라고 초대교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품고 있던 죄를 해준 가운데 고백하고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들과 만나면서 관계를 회복하고 교회의 거룩함을 어떻게 하면 더 거룩함을 채우려고 노력하고 기도하면서 사순절을 맞이하고 그리고 또 부활절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기간 동안 세례교육을 했어요. 새신자들이 세례교육을 받는 기간이 이 사순절 기간이었어요. 그리고 사순절이 끝나고 난 후에 마지막, 그러니까 부활절 전날 저녁에 이 교육을 마친 분들이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는 당시에는 침례였죠. 완전 들어가서 완전 물에 잠겼다가 올라오는 거죠. 완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같은 의미로 해서 그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은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요즘 세례교육 하는 것처럼 세례교육을 했어요. 세례교육이 매우 엄격했습니다. 먼저 그들이 신앙의 의지가 정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했어요. 대화를 통해서 확인했고, 성경,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공부를 했고, 그리고 특별히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사복음서 가운데서도 고난당하시는 그 이야기 부분들을 주로 묵상을 했고, 시편 내에서도 탄식하고 애통하는, 회개하는 시편을 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 삶 가운데서 상담하면서 말씀을 따라 사는 삶과 더불어서 윤리적인 삶, 거짓말, 음행, 우상숭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기록하게 하고, 그것에 대한 마음의 다짐, 그것을 금지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새기고 신앙을 결단하게 하고 난 다음에 세례를 받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을 단정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성까지 더불어서 준비하도록 했던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사순절은 예수님을 깊이,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깊이 묵상하고 또 신앙적으로 공동체를 새롭게 하는 기간으로 사순절을 그렇게 채웠습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을 늘렸습니다. 새벽 기도회와 또 그리고 기도 모임 가운데 기도 시간을 더 늘리고, 그리고 또 말씀을 낭독하는 시간, 말씀을 읽는 시간을 더 많이 가졌어요. 특별히 기도뿐만 아니라 금식도 병행했습니다. 금식을 하는데 어떤 기본적으로 하루에 한 끼는 기본적으로 금식을 하고, 당시에는 뭐 하루가 뭐 두 끼밖에 안 먹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녁 때 그러니까 해 뜨고 난 다음에 금식을 하는 경우가 거의 많았고요. 특별한 경우에 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돌아가신 금요일, 사순절 기간의 금요일은 금식 온전히 그냥 아침, 점심, 저녁 다 금식했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서 무덤에 계셨던 토요일도 마찬가지로 금식을 했어요. 그러면 토요일 날도 금식하고 금요일도 금식하고 이틀 금식인 거예요. 주중에 한 끼 먹고 절제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음식의 그 종류도 제한했습니다. 고기를 먹지 않았어요. 사순절 기간에는 고기 먹지 않고, 그리고 또 우유로 만든 제품, 치즈라든지 이런 것들도 기름진 것들 먹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이제 포도주 이런 것도 먹지 않았고요. 당시에 포도주는 물을 대용한 것이었거든요. 술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도주 역시도 절제했다는 것이죠. 사람이 즐길 수 있는 것을 절제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금식으로, 단순히 막 한 끼를 굶어가지고 어떻게든 금식을 나는 할 거야, 이걸 채우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의 몸을 쳐서 내 몸의 힘을 연약하게 만들고, 일부러 연약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계로 더 집중하고 갈망하는 심령으로 회복하게 하도록 그러하게 금식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사순절 기간에 금식하면서 절제된 생활 가운데, 그러니까 사순절 기간은 소비도 줄였어요. 화려한 음식이라든지 뭐 의복이라든지 이런 거를 사는 거라든지 이런 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먹었던 거, 남겼던 거, 쓸 것들 남겼던 돈이 있잖아요. 그 남긴 돈을 가지고 이제 어려운 이웃들이라든지 성도들 가운데 구제하고 나누는 실천하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개인의 영성과 더불어서 교회의 거룩함, 또 새로 들어온 성도들의 신앙적인 성숙과 신앙을 받아들이는 교육, 더불어서 금식하면서 나누었던 것을 가지고 삶으로 두루 누리면서 나누어주고 하나 되어지는 그러한 기간으로 초대교회에서는 사순절 기간을 채웠던 것이죠. 이 사순절의 순이라는 말은 열흘이라는, 10이라는 뜻이죠.
4에다가 10이니까 40일이 되는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하면 40일 동안의 기간이 사순절인데 원래 초대교회에서는 사순절 40일이긴 한데 원래는 40일이 아니고 46일입니다. 우리 이제 그 종려주일 전까지 사순절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은 종려주일 또 그리고 고난주간, 부활주일 이렇게 일주간이 지나가는데 초대교회 처음에는요 부활주일 전날까지가 사순절이었어요. 그럼 사순절이 나하고 말이 안 맞잖아요. 왜 그럴까요? 원래 46일인데 왜 사순절이라고 할까요? 사순절 중간에 주일이 종려주일을 포함해서 주일이 6번이 있어요. 근데 사순절은 슬픔을 표현하고 또 애통해하면서 회개하면서 금식하면서 절제하면서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기간이지만 초대교회에 있어서 주일은 축제의 날이란 말이에요. 주일은요 기쁨의 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순절하고는 다른 날인 거예요. 사순절 기간 가운데 고난의 기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일은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예배드렸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요 주일날에는 금식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주일날에는 금식을 안 했어요. 초대교회는 금식이 금지였어요. 주일은 어떻게 해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축제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기도할 때 주일날에는요 기쁨에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감사 예배 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내가 회개 기도할 것이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무릎을 꿇고 슬픔 가운데 회개 기도하는 것도 주일날은 금지였어요. 왜? 주일은 기쁨의 날이기 때문에 축제의 날이기 때문에 부활의 날이 생명의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절 주일 전까지 총 46일인데 그 46일 가운데서 주일 6번을 빼면 어떻게 돼요? 40일이 되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46일 가운데 이렇게 사순절을 지켰는데 주일을 중간중간 뺐죠. 근데 이걸 어떻게 해요? 지금 시대에서는 어떻게 그렇게 하면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종려주일 전까지를 사순절 그 종려주일 그리고 또 고난주간 지나고 난 다음에 부활주일 이건 별개의 주간처럼 하지만 부활주일 전날까지가 사실은 사순절의 연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과 슬픔 또 애잔함 어떤 그러한 것들이 있는 고난의 기간이라 할지라도 고난 가운데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중간마다 7일마다 한 번씩 어떻게 해요? 기쁨의 날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주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순절을 초대교부터 이러한 어떤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따라 잘 살고 예수님을 알 수 있을까?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할 수 있을까? 초대교인들이 그렇게 연구한 거예요. 연구해가지고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단순하게 개신교회가 카톨릭이 지키고 있는 어떤 전례 전승을 그대로 카피한 것이 아니라 원래 있었던 기독교의 전통, 원래 있었던 초대교회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지. 물론 성경에는 이러한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아요. 초대교회 역사의 문헌 속에서는 나와요. 교육 문헌 속에서는 기록되어져 있고 이러한 가정과 흐름 속에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공동체 생활을 했었고 서로 나누었고 기도 생활했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초대교회 교인들은 사순절이라는 의미에서 40이라는 것을 왜 의도적으로 왜 40이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싶었을까? 이건 의도적인 거예요. 의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이미 많이 들어 알고 있지만 구약에서 보면은 또 성경에서 보면은 이 40일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이 우선 가장 먼저 창세기에 보면은 노아의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창수가 막 내리는 때가 며칠입니까? 40일 주야로 내려요. 재가 씻겨지는 기간이 40일 주야예요. 또 40일 주야로 어떻게 해요? 재가 멈춰준단 말이에요. 비가 멈춰진단 말이에요. 그것이 다 없어져. 새로워지는 시기. 40과 40일을 나눴어요. 도합 80일이지만 구분하여서 40. 내릴 때 40, 그칠 때 말라질 때 또 40.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지. 거기 훈련받았잖아요. 하나님 나라, 노예 백성으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정체성으로 회복되는 기간이, 훈련되는 기간이 40년.
거죠. 모세도 시내산에서 금식을 했고 위에 올라갔는데 너무 안 내려와가지고 사람들이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어떻게 우상을 만들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 기간이 며칠이에요? 40일이었어요.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 받았어요. 40일 동안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기다렸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엘리야가 아하방 때 이제 믿는 사람은 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하면서 우울증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아. 너 말고도 7,000명이나 남아있어. 라고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시네가에서 까마귀 통해서 먹을 거 주시고 거기서 또 돌봄을 받게 하시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나 만나러 시내산으로 와라. 그래서 북이스라엘 땅 가운데에서 시내산 땅까지 걸어가는 그 여정이 며칠이에요? 40일이에요. 40일 주야로 걸어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어떻게 해요? 강야로 가셔가지고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고 훈련하시고 사단을 이기셨잖아요. 그래서 40이라는 이 숫자를 초대교회 교인들은 유념스럽게 기억했던 거예요. 우리 역시도 이 40이라는 숫자가 또는 40년이라는 숫자, 이 숫자가 변화가 될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어떤 민족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변화될 수 있는 시기, 새로워지는 시기이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어떤 기간이 일정 부분 기본적으로 40일이라는 기간이 하나님께로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어떤 기간의 숫자로 초대교인들을 인식했던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사람이라는 게 변할 때 하루아침에 변하는 건 좀 조심해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바로 변하는 것에 대해서는 완전 달랐던 사람이 새로워지는 다음날 달라졌다 그러면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믿음 생활을 할 때 믿음 생활이 뭐 그렇게 좋지 않은 사람인데 어디 기도원 갔다가 막 달라졌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루 만에. 좀 조심해야 돼요. 좀 지켜봐야 돼요. 차분하게 지켜봐야 돼요. 신앙이라는 것은 한 번에 막 이렇게 마술 부리는 것처럼 변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과 인품과 우리의 삶의 경험과 이것들이 녹아있는 거지, 순간적으로 어떤 은혜를 경험할 수는 있으나 그것 자체가 송두리째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바꿔버릴 수는 없어요. 사람은 그렇게 안 바뀝니다. 최소한의 기간으로, 훈련되는 기간으로 초대교인들은 세례 받으려면 40일 동안의 기간 훈련은 필요하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데 기간이 40일은 필요하다라고 해서 사순절이라는 기간, 원래 46일이지만 그 40이라는 그 숫자에 요거를 초대교인들은 맞춘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종려주일부터는 다른 날짜로 변화시켜서 40일, 그리고 난 다음에 부활주간까지 이렇게 기간을 구분하였던 것이죠. 오늘은 사순절에 이제 어저께 끝났고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돼요. 종료주일부터 해서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집니다. 고난주간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으로 시작됐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맞이하였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또는 바닥에 깔아놓고 옷을 깔아놓고 나뭇가지를 깔아놓고 환영했죠. 이건 왕을 환영하는 예식입니다. 대관식과 같은 거예요. 왕이 들어오는 것을 환영하는 것과 같은 의미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였는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진짜 이스라엘의 왕, 이 땅의 왕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아들였죠. 그들은 환호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정치적, 사회적 소망을 이루어줄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에 걸맞춰서 대부분의 로마의 장수들이나 황제가 탔던 것처럼 백마를 타고 와야 되는데 그 이단들이 잘 사용하는 게 뭐예요? 백마를 타는 걸 잘 사용하고 이단들은 항상 백마 타는 그런 모습을 씁니다. 예수님은 그런 말 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말 타셨어요? 망아지 타셨어요. 망아지 타셨어요. 망아지의 새끼를 타셨어요. 힘이 없는 이 망아지는 뭐예요? 농사를 돕는. 말은 뭐예요? 전쟁하는 무기. 망아지는 실생활에 도움이 되고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지는, 농사를 도와주는. 그래서 말은 뭐예요? 말은 전쟁을 상징하지만 망아지는 평화를 상징하는 거예요. 안정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섬김의 왕으로,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이 세상의 권력자,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우리를 해방시켜줄, 정치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어떤 삶의 환경 가운데 우리를 해방시켜줄, 우리가 떡이 필요하면 떡을 주실 분, 우리가 살 집이 필요하면 집을 주실 분, 우리 나라를 더 부유하게 해주실 분, 이러한 분으로 예수님을 모시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러한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에요.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섬김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환호했습니다. 소리쳤습니다. 호산나 외쳤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해서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자기를 비워 낮추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뜻, 의지, 방향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들도 군중처럼 보이는 영광에 취하여서 예수님께 그것을 바랄 수 있습니다. 권력자이신 예수님, 능력자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소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마태복음 이어지는 27장의 말씀 보면 11절에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인파들이 어떻게 해요? 그 군중들이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치는 군중들로 돌변해 버린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욕망의 시선으로 예수님을 투영해가지고 예수님이 그와 같은 분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했을 때 그들은 분노했고 예수님을 저주하게 되고 예수님을 죽이는 자의 일원으로 소리치고 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바라보는 방향과 그들이 바라보는 방향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이 주목하던 예루살렘 입구에서 군중들이 환호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그 순간 예수님은 조용히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영광과 권세를 드러낼 수 있는 순간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영광의 길에 영광의 모습으로 그들 가운데 나타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낮은 모습으로 그 길을 택하여서 겸손의 왕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만약 그 길가에 그 군중들 속에 지금 우리가 같이 서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는 환영할 수 있을까요? 그 군중들과 다르게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을 소원하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기도하며 바라며 겸손함으로 예수님을 맞이할 거 아니면 다른 군중처럼 똑같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긴 하는데 권력자이신 예수님, 능력자이신 예수님, 이 땅을 바꾸실 예수님, 내 필요를 채워주실 예수님으로 예수님을 환영하며 맞아드리게 될까요? 잘 수가 없어요. 우리도 그 군중 무리 속에 있으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앞을 지나가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내 마음은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날 세상은 겸손과 평화의 왕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겸손과 자기 비움을 볼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도 예수님의 길을,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나귀를 타고 걸으셨던 그 길을 우리도 묵묵히 따라 걸어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지만 오늘 본문의 제일 마지막 부분 우리 1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성 밖으로 그들을 떠나, 여기서 그들은 뭐예요? 예수님을 권력자로 맞이하고 어떤 나의 삶의 변화를 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분들 또는 예수님을 배격하는 제사장과 어떤 예루살렘에 있던 권력자들 그들을 떠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는 성 밖으로 나가셔서 작은 마을, 가난한 빈촌 또 병들어 있는 자들이 모여 사는 베다니에 가셔서 그 성에서 쉼을 누리십니다.
예수님이 원래 계셔야 될 곳은 어디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도 내 아버지의 집입니다. 그 아버지의 집, 거기가 바로 예수님께서 거처하셔야 할 곳인데, 그 거처해야 할 곳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다 부셔버리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예배하는 교회를 어떤 비즈니스 장소로 만드는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부셔버리셔요. 그리고 그곳에서 안식을 찾지 못하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나오셔서 베다니에 가셔서 쉼을 얻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으나 그 예루살렘 성은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못했던 거죠. 진짜로 맞아들이지 못했던 것이죠. 종료주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십니다. 우리에게도 오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오십니다. 우리의 마음 문도 열고 오십니다. 그 오시는 예수님 앞에 겸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묵묵히 예수님의 시선과 마음으로 따라 같은 마음으로 같은 삶으로 예수님의 길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수암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